전화가 오는데요. 잠깐만. 꺼야 되겠다. 오늘은 말씀은 예배서 2장 10절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교회를 시작한 지 만 4년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 안 맸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안수집사 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짐 좀 나르려고 갖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소명이 이끄는 행복한 2019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911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이 훨씬 훌쩍 지나간 사건인데 굉장히 우리 기억에 남고 전 세계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건입니다. 9.11 사건 이후에 미국의 사회적인 변화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하버드 대학 교수인 레즈 네스키라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9.11 사건 이후에 미국이 뭐가 변했을까? 여러분, 뭐가 변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타난 증상은요, 자원봉사나 기부금이 증가했대요. 이게 2-3년 정도 갔답니다. 자원봉사, 제가 꼭 이 사건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자원봉사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발런티어 정신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서로 돈을 모으는 기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 2-3년 만에 지나갔고 더 깊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깊은 변화가 의외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일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순식간에 오가는 현대사회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런 세미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사회의 변화 중에 생각지 못한 사회 변화였어요. 우리는 안전수칙이 발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사람 내가 사는 의미가 뭘까요? 신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2015년까지 연속 3년 동안 최우수 강의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교수님이고 저보다 3살 적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이 주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3년 연속이 강의 평가받기는 어렵거든요. 아멘. 3년 연속 최우수 강의는 뭐였냐면 삶의 이유라는 거죠. 삶의 이유. 그래서 사람들, 이게 종교 불문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 학생들이니까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이렇겠죠. 그렇지 않고요. 이 강의하는 신부도 불신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얘기 나눴는데 저한테 책을 선물해서 사인하는데 제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책을 선물해도 사인해도 되나요? 이게 써달라고. 교회도 전혀 안 다니신 분이에요. 강의를 듣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년 연속 최우수상. 근데 삶의 의미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주제. 오늘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소명 있게 살아보자 이런 거죠. 소명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명을 발견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난크리스찬을 떠나서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신적인 소명이 있고 내면의 소리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내 불가항력적인 소명 받은 거. 그래서 베드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신적 소명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소명은 뭐냐면 내면에서 나 지금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한 거. 고생스럽지만 그때 투자한 것이 너무 좋았다 마음에. 이런 거죠. 내면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을 쭉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 조사해서 신적 소명과 내면의 소리를 받아서 소명을 받았던 사람의 퍼센트를 조사해 왔어요.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적 소명 받은 사람은 5% 미만이었고 95% 이상이 다 내면의 소리를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가슴속에 올라오면서 예전에 수없이 들었던 설교인데 그게 들어오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나 결단하게 됐어. 마음의 부담 이런 거죠. 그 내면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소명을 다 줬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명. 자, 한번 4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이 주신 건 아주 뚜렷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 소명이었어요. 근데 그거 깨지니까 10가지 계명이 생겼죠. 그걸 두 개를 나눴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예전에 제가 어떻게 같이 나눴나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가슴 뛰면서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사랑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그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저는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잠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직접 가기 전까지, 물론 가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뭐 이성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와 경외함으로 표현되고요. 이웃사랑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120년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것도 잘 가르친 것도 아닌데요. 헌금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계속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웃사랑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매년 굉장히 균형 있게 하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웃사랑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빨간 글씨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냥 되지 않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웃사랑엔 자기 사랑의 전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정말 자기를 막 못살게 굴고 막 자해를 해가면서 그렇게 남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같이 남을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사랑의 전제. 이게 우리의 갖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 건축하기 이런 제목을 제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소명 한 3가지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만 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는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주제라는 정해놓고 주제에 맞는 말씀 같이 나누는 거죠.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층, 2층, 3층. 1층이 없지만 2층, 3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층 소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아주 따끈따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너무 독특해요.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모든 동물, 다른 동물은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서 우리에게 생기만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했어요?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직 사람에게만 쓴 단어입니다. 이거를 가장 가까운 단어로 표현하면 living being, 사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다음에 받았던 가장 1층에 깔리는 가장 파운데이션한 소명은 뭘까요?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나 살자를 뒤집으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학, 경제, 놀이, 상담, 의학이 계속해서 발달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으러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살도록 돼 있던 걸 선악과 먹음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소명 하나 있다면은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 여러분, 난 소명이 뭐 특별해갖고 어디 난 위대한 소명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소명이에요. 그게 가장 1차적인 가장 원초적인 소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김에 우리가 잘 살아야죠. 사는 김에 잘 사는 방법이나 길은 뭘까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쭉 주님과 동행하다가 내면의 소리에서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생동감 있는 자기 목소리를 비로소 듣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가장 우리한테 주는 그 어려움은 뭐냐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이 화장실에 큰 볼일 보러 갈 때 스마트폰을 뺏는 거랍니다. 그럼 화장실 들어가고 싶지가 않대요.
이제 왜 거기 가서까지 이걸 봐야 되냐 이거죠. 이게 내면의 소리를 가장 방해하는 게 스마트폰이다.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해 갑니다. 뭐뭐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저 볼링 공 세트 사고 싶은 거. 예,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요. 소확행에서 세계 일주까지 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은 이미 기본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집에 자녀 중에 한 명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온갖 불을 다 켜놓은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불까지 다 켜놓고 보일러 올려놓고 낮에 틀고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걔만 나타나면 우리 집에 횡계가 있어요. 이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어디 나타나면 불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불이 켜진 것처럼.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나 여행도 가고 싶어요. 뭐라도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서는 있죠.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너무 했더니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자기 자신한테 해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제 인생에 잘한 것들이 몇 가지가 하나 있죠. 예수님 믿은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제가 많은 여자 중에 제 아내를 선택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딴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살아볼수록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CC 간사를 그만둘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1200만 원을 빚을 내서 가족끼리 터키하고 그 그리스까지 갔다 왔어요. 완전 빚덩어리로. 갔다 와서는 다 갚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해마다 빚내서 그렇게 가면 지금 저희 집은 어떨까요? 길거리 나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도 굉장히 좋고 하는 거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면 미래에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김에 잘 살아갈 때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잘 살아가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현대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피난처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무실을 얻어 쓰고 있는 매크로 매트리스라는 회사는 고학력을 뽑아요. 정말 영어 뭐 못하면 안 되고요. 뭐 굉장히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 뽑습니다. 그 사람 뽑아서 하는 일이 물건 나르는 거예요. 무대 장치하는 거 보고 하고. 이게 참 이 한국 교육이 뭔지 그렇게 고스펙을 뽑아서 노가다를 시키는 게 참 한국의 그 기업 문화인데 어떨 때 제가 6시 반에 7시 반에 일찍 출근한 날인데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출근하셨네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퇴근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그래서 거기는 5층을 사람들 휴게실을 비워놨어요. 나는 회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줬다 생각하는데 그 회사는 그런 쉬는 곳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직장인들의 피난처가 있어 어딜까요? 비타민 주사, 수액 주사. 저도 하영이한테 문자 받아 오늘 직원들이랑 같이 수액 주사 맞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짧죠. 그래서 이런 거를 스트레스 어떻게 잘 푸는 사람이 없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둔 커리어 어머니예요. 여러분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직장에서 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근데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분이 하는 게 있대요. 뭐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세요? 비타민 주사, 수액 주사 말고. 먹어요? 예, 네, 먹는 것도 있죠. 잠자고 이런 거 있죠. 이분은 뭐 하시냐면 이과 출신인가 봐요. 직장에 아직도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 수학 이 정석을 갖고 가서 딱 스트레스면 제일 어려운 문제를 푼대요. 한 20-30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나는 그 책만 봐도 막 뒤로 넘어갈 거다 열혈이 올라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우 하정은 씨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요? 배우의 가장 심한 스트레스는 캐릭터 속에 나타난 그 모습과 자기가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데 어떤 게 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몰두해서 하니까. 이걸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 그 그림을 그리세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는 뭘 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 얇은 노트 같은 거 하나 사갖고 와서 만년필에 잉크를 가득 채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요. 뭐를. 반성문도 쓰고 다 써요. 그래서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갖고 끝나고 옵니다.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다시는 안 봅니다. 근데 그 쓴다는 자체. 그 다음에 수영을 제가 하는 걸 왜 이렇게 김 목사님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수영이 느는 게 재미있고 아침에 수영 끝나고 나서 상쾌한 공기가 좋대요. 근데 저는
수영할 때 이렇게 물속에서 벽을 딱 찍고 나와서 쭉 나갈 때 공중에 떠서 새가 돼서 날아가는 느낌, 그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자전거를 탈 때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데 바람이 싹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도 물어요. 제 아내는 뭘 하고 스트레스 풀까요? 네. 빨래를 해갖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물 열었을 때 수건이 착착착착착 돼 있는 거. 그래서 잘못 꺼내면 뒤지게 혼나죠. 양말 착착착 들어있고, 이불 개놓고 정리해놓고, 갔다 오면 막 가구가 바뀌어있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망가지고 후회하죠. 매운 거 먹는 건 좋아하는 사람은 겉도 망가지고 속도 망가지고 뒤로 나갈 때 맵고 이렇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쇼핑 재미나지만 재정 파탄 나고 후회되죠. 너무 과도한 여행은 현실을 도와서 후회스럽죠. 그래서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꼭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명기에 관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180만 명이 봤으니까 여러분들 봤을 영상인데, 한 대학교에서 우리 교수가 이렇게 졸업 연설을 한 건데 일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I'm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in my life. Y'all ever been to a wedding and even before the wedding starts you hear this? How in the world? And it was coming from my side of the family. We get married, we have a few children, our lives are great. One day, Trina finds a lump in her left breast. Breast cancer. 6 years after that diagnosis, me and my 2 little boys walked up to Mommy's casket. And for 2 years, my heart didn't beat. If it wasn't for my faith in God, I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If it wasn't for those 2 little boys,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which to go on. I was completely lost. That was rock bottom. You know what sustained me? The wisdom of a 3rd grade dropout. The wisdom of a simple cook. We're at the casket. I'd never seen my dad cry. But this time I saw my dad cry. That was his daughter. Trina was his daughter, not his daughter-in-law. And I'm right behind my father, about to see her for the last time on this earth. And my father shared 3 words with me that changed my life right there at the casket. It would be the last lesson he would ever teach me. He said,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You keep standing, no matter how rough the sea, you keep standing." And I'm not talking about just water. You keep standing. No matter what, you don't give up. And as clearly as I'm talking to you today, these were some of her last words to me. She looked me in the eye and she said, "It doesn't matter to me any longer how long I live. What matters to me most is how I live." To ask y'all one question, a question that I was asked all my life by a 3rd grade dropout. How you living? How you living? Every day ask yourself that question, how you living? 네, 아주 일부만 봤는데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죠. 어떤 직업을 갖느냐, 연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었어요. 사는 거, 그냥 서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가장 큰 소명은 잘 사는 겁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하는 게 그냥 사는 거, 생동감 있게 살아내는 거. 하나님께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처럼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보냈습니다.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살아서 나왔어요. 하나님, 저도 살아서 나왔어요. 살았으니까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철학자 앞에서는 감히 말은 못하지만 제가 만든 말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2019년에 정말 사랑하며 즐기며 기쁘게 잘 살 겁니다.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아둘레 심리학에 의하면 행복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1층 소명은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거. 2층 소명이 있습니다. 자, 2층에 뭐 있을까요? 조금 심각해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은 바닥짐이라는 단어로 풀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34년간 헌신한 리빙스톤이 와서 선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기 삶을 리포트할 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지금 시대라 옛날이랑 다르죠. 지난 배를 타고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먼 곳에 살면서 34년 동안 백인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마무리했어요.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친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가 무사히 항해하기 위해서 무거운 바닥짐이 필요하듯이 저희 인생 항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바닥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황하던 제 아들입니다. 그 짐으로 인해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죠. 주님께 붙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바닥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짐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바닥짐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닥에 채워놓는 돌이나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무게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겁게 느껴지는 바닥짐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짐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짐은 짐스럽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가시로 갖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바닥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짐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계속 짐을 얹어주신 분이 될 수 있고, 저에겐 누님이 아직도 계세요. 이렇게 새벽 2시, 3시에 카톡을 아직도 보내시고, 그 카톡을 차단을 시켜놓고 했더니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전화하셔서 너 건강해야 돼. 건강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건강해야 돼. 막 여기 뚜껑이 열리고. 근데 그 누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구나. 이게 바닥짐입니다. 그래서 2층 소명이 있다면 나에게 준 바닥짐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나이가 갖고 있던 상처, 불만족,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왜 시작했을까요? 한국 교회, 예수님을 위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불만족 때문에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바닥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바닥짐이 될 수 있죠. 저랑 같이 좀 알았던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2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예배 첫 번째 드리고 3일째 되는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집에 누워 계십니다. 집회도 못 나가십니다. 소대변을 다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모님을 위해서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셨죠.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바닥짐을 주시죠. 자녀라는 거. 여러분, 자녀가 나면 기쁨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짐스럽습니다. 근데 그 짐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심심해요. 바닥짐, 책임감과 결속, 이런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하나 결단하고 싶은 것은 남의 인생을 그만 살자는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 SNS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소통의 장이라는 거죠. 저도 하나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주고 홍보도 하고 써요. 근데 SNS의 가장 큰 부작용은 남의 삶을 관찰하고요, 부러움의 시간과 정서가 낭비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의 바닥짐을 부정하고 싶고 남의 좋은 인생을 자꾸 살고 싶은 거죠. 얘 유럽 여행 갔대, 여기 갔대, 여기 갔대, 나는 언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바닥짐은 전혀 안 보여줍니다. 그죠? SNS에 자기 바닥짐 보여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옛날 건데, 이완천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셀카란 시인데, 찍은 사진 100장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골라, 보정에다 포사까지 공들여 수정하고 담벼락에 올릴 때는 고심 끝에 쓰는 말이 오늘따라 초췌해진 나의 얼굴 어쩔 건데. 이렇게. 그죠? SNS는 다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그죠? 이거 잘 안 나온 사진인데 할 수 없이 이것밖에 없어 올렸는데 최고 잘 나온 사진이죠. SNS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바닥짐은 안 보여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자기 십자가가 보이고 남의 볼 때는 남의 십자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결심 하나 했습니다. 나의 바닥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내 인생을. 그게 두 번째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 3층 소명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러한 말씀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일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고 했죠. 이제는 액션입니다. 자, 3층 소명은 뭘까요? 예, 선한 일을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성을 심어주셨냐면 이타심이라는 심령을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저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천지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신당던 저 구석에서 태어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타적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베풀었을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인 그 근본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다니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딴 사람이 강의할 때 들을 때 배운 단어가 있어요. 일반 강의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워크 크래프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크래프트라는 단어는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크래프트가 뭘까 찾아봤더니 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크래프트를 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가 있냐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거를 크래프팅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크 크래프트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겠죠. 자신의 일이 나 자신과 세상에 어떤 선행력을 미치는지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LG 플러스 사장님들 아니면 KT 사장님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좋은 의미를 한번 부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의를 해요. 아니면 여기 마지못해 나와서 돈 벌었던 사람이 이런 5G 기술 갖고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런 의료를 통해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건 많이 했어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어? 처자식 먹여 살려고 할 수 없이 나가서 노가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뭐 안 보이셨냐? 건물 짓고 있잖아요. 멋있는 거. 세 번째 사람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워크 크래프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 소명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많이 해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하는 일을 그런 의미 없이 꾸준히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워크 크래프팅 하는 건 완전 생활 선교사입니다. 내가 하는 똑같은 일이 어떻게 이웃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거죠. 지금 나의 신분,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 백수를 할지라도 나에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웃에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걸 돌이켜보면서 자기 일에 의미를 붙여나가는 거. 이게 세 번째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고 선택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소명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받아.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소명이 있고는 행복한 2019년이라고 저의 개인적인 삶에 많이 붙였는데 그래서 생동감 있게 살자.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생동감 있게 살았었는데 뭐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 이런 것 좀 돌아보고 바닥짐을 끌어안고 내 인생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고요. 내 신분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가족이고죠. 그 여러분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좀 귀찮다는 정도로 좀 쫓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좀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보기 시작하면 저한테 달달 볶여서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사랑을 갖고 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요거 한번 리마인드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혈연이 아닌 남과 남이 모여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철학, 정치 성향, 성격, 자라온 배경, 학력, 재산 정도, 출신, 인종, 언어 중 무엇이 달라도 다를 수 있는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올해 주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분 초월해서 우린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쌓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우리 개인적인 소명을 다져봤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소명, 교회의 소명을 봅니다. 다음 주에 가서 이걸 제가 이제 벽에다 붙여놓을 건데요. 색깔이 독특하지 않아요?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오렌지 색이에요. 그 아니나 달라 지난번에 우리가 압구정동에 살았죠. 압구정 오렌지.
근데 그게 왜 오렌지가 되냐면 오렌지 교회라는 책을 읽어서 그런 거야. 교회가 빨간색이고 집이 노란색이라면 한 사람이 신앙이 형성된 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합쳐져서 오렌지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합력해서 주일학교나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교회 모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렌지색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똑같이 통전적인 교회생활을 하자는 것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 정도 강조할까 합니다. 가까운 교회. 그래서 가까운 교회 소명은 2019년에는 함께 지어가도록 좀 멤버십을 좀 강조하고요. 균형 잡힌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회와 가정과 생활들 속에서 통전성, 똑같은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 새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일반적인 다 교회 개척은 건물부터 빚을 재워놓고 사놓고 사람 모아서 빚을 갚아나가면서 더 많아지면 더 큰 건물 줘서 이렇게 해갖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밖에 성공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린 주중에는 사무실을 일반 사무실 쓰고 주말에만 모여서 교회하면서 생동과 함께 집안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고 21세기에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누군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아주 작지만 몇 명에 모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해보자고 한국교회의 새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믿음의 공동체, 가까운 이하는 공동체죠. 예배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개인 소명, 교회 소명을 함께 격려하고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죠. 어떤 소명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2부 순서에는 가정과 생활 속에서 훈련을 무장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캘리그라퍼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까운 연 믿음의 공동체. 글씨도 좀 본인의 모습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둥글둥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마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명을 위해서 개인 적용을 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놓고요. 책을 들기로 했습니다. 책을 들고 글을 쓴다는 것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 책 읽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3권은 그냥 읽더라고요. 어떨 때 제가 이제 건사모를 하는 데에서 지도 목사를 초청받아서 건사모 수락했는데 한번 잠깐 오시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쓸데없는 얘기로 한 3시간 낭비하고 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3시간 책은 반을 읽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관점이 바뀌는 거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잔소리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하시더니 가는데 봉투를 안 주시더라고요. 쓰시라고. 봉투를 받아 집에 보니까 100만 원 들었어요. 괜찮다 이거. 3시간 잔소리 듣고 100만 원 괜찮다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스마트폰을 놓고 책을 읽는 겁니다. 소명에 따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 몸 돌보는 걸 우선순위 삼고 아내랑 저랑 이미 시작을 했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맨날 기도가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자. 새벽에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근데 그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수요일날 우리가 저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평일날 올라오면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허락받을 필요 없죠. 수요일날 아내랑 둘이서 수요일날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참석을 권하진 않아요. 오시면 되고 대신에 뻔질나게 기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 저랑 아내랑 한 사람당 한 페이지씩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년 동안 충분히 쌓일 수 있도록 이거 제가 올해 적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력과 생동감에 있는 삶에 방해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하면 생명처럼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꺼지게 되는 요인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바닥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소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고 짐도 없는 사람은 소명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계속 더 나은 쾌락을 찾아다니다가 자살로 인생을 끝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기 성공한 사람들. 근데 바닥짐은 우리의 소명 연결되는데 여러분의 소명은 바닥짐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가까운 교회. 좀 이제 소명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봉사도 많이 시키고 다른 교회 가면 눈 뜨고 눈에 띄어서 그런데 여기 오면 살짝 묻어가기 좋아요.
이렇게 소명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생명력과 바닥짐과 가까운 교회 어떤 존재인지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3가지입니다. 하나님 생동감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열정을 부어주세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열정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있는 삶 이 자체에 열정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바닥짐을 버리지 않고 품게 하시고 소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불러주시옵소서. 가까운 교회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서 주신 소명과 생활 선교사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각해 밝고 기쁘게 살아가는 생동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죄성 그리고 하나님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나님 소명을 들어가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에 새롭게 시작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미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소명감 있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봐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냥 살아있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신 삶 그 자체가 소명감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이웃도 섬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2019년에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심이 소명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가까운 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